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세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1장 전체인데 오늘 이 9절만 약간 살펴보고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의 여러 고발과 정죄를 하여튼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맞서서 여러 번 또 변론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욥기 31장이 그의 최후 이제 변론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여러 죄의 고발과 맞서서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바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순전함을 나는 여전히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향하여서 그냥 심판하실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꽤 해왔는데 마지막 이 욥기 31장에서 최후의 그의 진술인데 여전히 자기는 전 마음에 떳떳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고발장을 쓴다면 그 죄를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내 어깨에 무덤을 태우고 그의 고발장을 내 머리에 왕관처럼 내가 쓰고 다니고 그를 참으로 왕족처럼 내가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오늘 한 거지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욥기 31장을 보면 이제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늘 힘써서 조심했던 죄의 목록들을 9가지 정도로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죄의 목록들 이것들을 그가 이제 여기서 진술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가 조심하고 늘 지켰던 힘썼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이제 욥의 그 성결함처럼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물론 뭐 어렵고 힘들지만 그와 같은 노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자기를 늘 주님께 드리고 그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노력하고 결단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9가지 죄의 목록을 짧게 오늘 31장을 살펴보면서 보면 첫째가 이제 음란과 음행의 죄 이걸 거론합니다. 1절과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와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의 회부들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늘 정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입술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처럼 또 추한 말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처럼 늘 이제 입술에서도 늘 정결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도 이제 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둘째로 거짓과 속임수의 죄였어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 속임수 이런 것들을 늘 욥은 피하고 진실한 마음과 생각과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늘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려고 사람에게도 늘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셋째로는 약자에 대한 온갖 무시의 죄 이런 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해요. 남종, 여종, 종들이지요, 노예들이지요. 또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 장로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억압을 했지요. 그런데 욥은 이제 그들과 달리 늘 약하고 소외되고 뒤처진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손을 내밀어 도와줬고, 또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고 지켜주었죠.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 약자들의 소리에 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 편에 또 서줄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재물을 대단히 여기는 그런 배금주의 사상, 이런 죄를 언급을 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액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번 이제 사람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자기의 삶의 소망이고 또 원동력으로 삼고 힘과 의지로 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재물이 많은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의지할 반석으로 자기의 기쁨의 이유로 삼았던 거지요. 재물이 우리에게 늘 힘을 주긴 합니다만 그걸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의지할 것으로 삼는 배금주의 사상은 늘 어느 날 어느 시대든 늘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늘 피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만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자연 숭배, 우상 숭배의 죄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 당시 이제 근동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자연 자체가 너무 이제 그 경이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해나 달이나 또 별들이나 별자리들이죠. 바다나 혹은 어떤 땅이나 지하, 그 죽음의 세계나 나일강이라든지 뭐 이런 황소 혹은 악어라든지 고양이 혹은 뱀, 이런 것들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 숭배,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진 신들을 늘 생각하고 또 신을 섬겼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다산의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뭐 자연 숭배나 우상 숭배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이기도 하지요. 오직 우리는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창조주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섬길 자, 우리의 구주, 이 주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숭배 자리에 두어서는 아니를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는 보복과 저주나 미움의 죄인데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대적들도 만나게 되고 또 원한을 이렇게 맺게 되는 일도 겪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고소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 저주나 보복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데 욥은 그런 시험들을 늘 이겨내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다물고
저주나 미움이나 보복의 심리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오히려 주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늘 갖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일곱째는 환대의 법을 외면하는 죄악을 거론하고 있어요. 31절 32절 읽어볼까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분 자기 집에 들렀던 그런 어떤 나그네 또 혹은 거류자, 잠깐 이렇게 집 없이 떠도는 일꾼들, 이런 품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농사철 되면 동네에 와가지고 큰 부잣집의 사랑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 집의 일도 도와주면서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또 일 없으면 또 떠나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날은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어디 일이 있으면 그 동네로 가서 그 도시로 가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니기도 하고 잠깐씩 이렇게 월세나든지 여관을 이렇게 돈을 내어서 사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욥은 언제나 자기 집 사랑방을 열어서 와서 쉬게 만들고 또 나그네들에게 노숙하지 않도록 항상 밤에도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았던 거죠. 환대의 법칙 옛날에는 그런 것을 잘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몽골이라거나 혹은 그 에스키모족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지만 지나가다가 길을 잃으면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아주 추운 이런 에스키모족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밤에 오면 무조건 밥을 제공을 해야 돼요. 지금도 밥을 먹이고 쉬게 만들고 그러고 보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지금도의 지키는 법칙이라고 해요. 왜냐 그것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욥이 살던 지역도 그와 같이 나그네들 언제나 와서 쉬고 대접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던 건데 오늘날도 이제 전쟁 난민도 있고 또 내란 난민도 있고 종교 난민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늘 오픈도어즈 책자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라크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요. 핍박을 하고 그리고 요르단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그런 분들이 수천 명이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집트 바로 이라크에서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요르단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도움과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곤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 없고 힘들고 떠돌고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돕고 위로해주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난민들도 있죠. 냉대하지 않고 돕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덟째는 위선의 죄인데 33절 34절 읽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위선의 죄,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지. 늘 자기도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늘 자기를 살펴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욥이 그런 고백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무리하게 막 죄를 고발하는 것과 맞서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다 하지만은 어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말도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보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족함을 인정한 그런 겸손함이 본질적인 겸손함을 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9번째 죄악으로는 품삯을 떼먹는 착복의 죄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38절 40절 읽어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일꾼에게 싹도 주지 않고 막 서로 쟁기를 갈도록 하고 솜싹을 떼어 먹고 이렇게 추수하도록 하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싹을 주지 않는 그런 악덕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미워하시지요.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흔하게 이렇게 막 일 시켜놓고 그리고는 품삯을 떼어먹거나 아주 그 오랫동안 지체하거나 임금 체불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애를 쓰고 바로 갚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있으면 늘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막 자기들의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해 나가나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9가지의 죄를 범치 않았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만큼 그는 참 진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여서 그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알기에 사단과의 내기를 할 만큼 2번이나 내기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9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죄들 하나의 예시지만 대표적인 이 9가지 죄악을 범치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피로 늘 우리 자신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선을 힘써 행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나고 늘 주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